자, 우리 30절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건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는데 왜가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브니엘의 아침입니다. 어둠이 지나고 브니엘의 아침이 찬란하게 지금 밝아와요. 몸은 비록 아파요. 그래 불구하고 이 브니엘의 아침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래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런 의미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브니엘이라 그때부터 이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명을 바뀐 겁니다. 여러분 외로운 인생, 어두운 인생, 두려움이 밤이 지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노라.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은 지나고 밝은 아침의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2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형을 피해서 하란을 향하여 도망칠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의지하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형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가긴 가는데 막상 하란 땅이라는 걸 가긴 가요. 근데 가는 여정이 만만하지 않아요. 이때 나이를 학자들은 대개 70에서 72세까지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도망자 시대이 되는 거예요. 이 도망할 때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피곤하고 두려움에 쓰러져 잠 아닌 잠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때 찾아오셔서 약속했습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도망자 이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셔 가지고요 그런 약속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여마. 지금 호롤단신인 걸 느꼈어요. 아무도 없어요. 고향 땅에서 부모님과 함께 부엘세바 살 때는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형을 속여먹고 뭐 별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 인생이 가는 거예요. 곁에 아무도 없어요. 호롤단신이에요. 내일에 대해서 불확실해요. 내일 무슨 일이 펼쳐질지, 오늘 내가 이곳에서 도적놈 만나지는 않을까, 뭘 만날까, 부러움과 두려움, 이런 때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이끌어서 이 땅으로, 약속의 땅, 부모가 있는 부엘세바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언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무지무지 고생했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 터부살이에요.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무지무지한 고생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가정도 꾸렸습니다. 자녀들도 다복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11명의 아들 낳고 딸도 낳고, 그래 다 가정도 꾸미고 자녀들도 이렇게 다복하게 갖게 되고 사업도 잘 돼가지고요 양과 소가 큰 떼를 이루고 평안한 가운데서 드디어 털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만큼 됐다. 이제 이곳에 털 잡고 살해야지. 그런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31장 3절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 막 털을 잡았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역말에 타겨가지고요 터 잡아가지고 가정도 이루고 양떼소도 이루고 이제는 이만큼 하면 이제는 됐다. 그야말로 하란의 드림을 이룰 건 일을 찰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야곱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니, 가라 그러려면 좀 일찍 좀 가라, 고생 좀 하기 전에 가라 그러더니 지금 그렇게 고생이 가도 숱한 고생해서 이렇게 딱 막 이루어서 이제 드디어 좀 한숨 돌릴만 하고 자녀도 무럭무럭하고 행복하고 양떼 소떼가 늘어나고 이제 살만 났는데 이제 이걸 탁 포기하여 떠나가려면요. 그런데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얼마나 가슴 설렐 일이에요. 20년 동안 부모님은 어떻게 계실까? 형은 마음이 좀 풀렸을까? 친구는 잘 있을까? 내기의 추억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할까? 아마 제 생각 같아는 많은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하란 땅이 이룬 거 이걸 어떡할까? 이걸 다 포기하고 가야 할까? 아니, 그래도 고향 가야지.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많은 갈등 속에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결단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서 온 가솔들을 거느리고 양떼와 소떼를 몰고 꿈에도 그런 가나안 땅을 고향 땅으로 부모님께로 가슴 설레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 소문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400명의 가병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이 지금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오는데 환영한다면은 몇 명만 데리고 나올 텐데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온다? 이건 뭔가 있어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는 것은 20년 전에 응어리가 아직도 안 풀린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런 소문을 듣고서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때의 심정을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라, 이 400명의 가병을 이끌고 온다는 걸 들으면서 이건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뭔가 20년 전에 아직도 그 응어리, 그 원한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나.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 여러분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앞을 보아도요, 뒤를 보아도요, 좌우를 살펴보아도요 길이 보이지 아니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지금 관 맥혔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의 양떼, 소떼, 아들, 딸, 아내들은 다 미리 야복강에 다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머리를 잔머리 굴려봐도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까? 이 위기인데요. 여러분, 야곱에게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이 욥도요. 욥은 하나님이 자랑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도 참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서 생일잔치 합니다. 다 화기애애하게요.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10명의 아들, 딸이 그냥 다 우애가 좋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10명이 압살내요. 설상가상이에요. 도적놈들이 때가 와가지고요, 종들을 다 주어 양떼, 소떼를 다 빼앗아 갔어요. 몸은 병들었어요. 그 병이 얼마나 심했든지 간에 기왓장을 들어가지고, 기왓장을 깨가지고 피부를 긁었대요. 그래도 시원찮아요. 가려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곁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당신 예수 믿더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결과가 이거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요. 그런 욥이에요. 그리고 욥이 자신의 영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3장 8절로 9절.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다.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가 왼쪽에서 일하신가 내가 봤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신가 내가 봤는데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서 할렐루야 했는데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니까요, 그래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십니다.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가 왼쪽에 일하신가 해서 혹시 봤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내가 돌이켜서 아무리 봐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혼자예요. 참 힘들어요. 욥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자랑스러울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도요 때로는 앞뒤 좌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다 떠난 것 같아요. 보이질 않아요. 계시지 않아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욥만 그렇습니까? 인생은 종종 이런 때를 만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다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던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만나지도 못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욥은요, 그런 중에서 꽉 하나님 믿어요. 현실은 암담하지만 믿어요.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에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잘 봐도 울 봐도 하나님도 안 계시고 다 떠나갔어요.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이 가는 길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쩌면은 그러나의 종교입니다. 현실은 참 암담합니다. 그러나 내일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때로는 인생이요, 그러나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야곱처럼요, 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십니다. 내 현실은 이렇게 암담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모든 걸 아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야곱의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을 여러분 누가 알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함께했던 가정, 자녀들도 아내들도 아무도 모르니 다 지금 이 야곱이 야복강 건너편에다 다 와놨어요. 그리고 혼자 남아서 혼자요. 야곱의 처해 있는 상황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을 누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십니다. 알아요. 그 누구도 모르지만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알아요. 나만이 아픔, 나만 힘듦. 그러므로 야곱은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뭘 하겠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시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400의 가병을 이끌고 나에게 나온다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1절입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이 얼마만큼 두려워하고 얼마만큼 겁을 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향해요. 형 에서의 손에 좀 건져내 주세요. 400명의 가서를 이끌고 온다는데 그 가병이라는데 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데 도저히 빠져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내가 그를 두려워가지고요,
그가 와서 나를 칠 것이고 내 처자들 다 칠 것이고 이래 내가 겁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은 홀로 남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더니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보냈어요. 위험이 오니까요, 자녀를 보려고요. 이 두 때 나눠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 찍고, 그리고 남이 단독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겁이 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홀로 남았으니, 여러분 인생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고독이랍니다. 외로운 병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밤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의 밤, 경제가 또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경제의 밤도 옵니다. 또 인간관계가 갑자기 오해로 인해서 깨어집니다. 밤입니다. 우리는 밤을 가끔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밤은 어떤 사람은 절망의 밤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밤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밤을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올 밤, 내가 원치 않아도 찾아올 수 있는데 그 고통의 밤을 어떻게 이기느냐?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외로움과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나입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15절 한나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런 차타가 다 말할 정도로 슬프고 괴로움의 인생이에요. 많이 힘들어요. 고독이 와요. 이런 슬픔과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한나는 극복했느냐?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 갔어요. 슬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혼자 끙끙거린 게 아니고요. 그 붙들고 주님이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랬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한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은 기도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딸을 낳은 믿음의 성도는 한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이 들고 고통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 믿음으로 가정과 국가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기대를 가지고요, 한나라 그랬어요. 이 이름 속에 부모의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그 한나가 기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뒤바퀴 가정을 살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나라를 살려가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렇다면 오늘 야곱은 어떻게 절망의 밤을 분열의 아침으로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까? 다시 24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로 인도할 줄 알고 믿고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 찾아오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죄악의 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고향을 돌아가라, 내가 은혜를 베풀마. 그래서 다 포기하고 하란 땅에 이르다 하란 드림을 포기하고 지금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는 싹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거겠어요? 앞에 가면 척척척 와도 막 해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라요. 도저히 에서의 손에서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야말로 밤입니다. 지금까지 타향살이 외로움과 고달픔 속에서도 허리띠를 조이면서 긁어모았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에서의 손에 몰살을 당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은 도저히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 다시 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 나를 건져내 주세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4절 다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과 씨름했답니다. 무슨 명절 돌아와가지고 우리 씨름한 겁니까? 씨름이 여기는 씨름이란 단어를 호세아 사서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로 4절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그 다음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었고 여기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울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구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홀로 남은 밤 그때 밤을 지내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도 이겼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야곱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시간 이 시간입니다. 하란에 가가지고요 열심히 농사지어 가지고요 또 양떼 키워 가지고 사업 일으키고 아들 딸 낳고 이게 결정적인 시간이 아니었어요. 야복강에서 이 밤이 야곱의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시간을 지나면서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때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너는 꾀쟁이고 잔머리 굴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부터 너는 변화된다. 그러면 너는 네 옛날 사람이 다 물러가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왕자라. 하나님 나와 겨루 이겼다. 그래 이때부터 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 밤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바로 저녁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겼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서의 사람들도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친구로 변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그가 야 걱정하지 말아라. 야곱이 앞에 가면서 내가 네 앞잡이여마. 올 때는 아니었어요. 400명의 가병이 끌고 올 때 이름 죽여버려야지. 나를 속이고 지금까지 해서 20년 동안 이 가슴에 비수를 품고 있어 칼을 갈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니까요. 저기 있었던 에서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 친구가 돼버려. 형제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서도 이겨요. 하나님과 기로 이기고 천사도 이기고 에서도 이기고 다 자신도 변화되고 놀라운 기도는 기도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절 거기서 이 야복강에서 기도했대 그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드디어 분이엘을 지날 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찬란한 영광의 아침이 해가 돋아오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로 말미암아 이 고통, 두려움, 불안을 전부 기도로 말미암아 승화시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의 밤을 새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시인은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밤이 올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그때가 나를 찾을 때고 그 다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야곱이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야곱은 기도로 말미암아 고난의 밤을 절망의 고독을 기도로 성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들어도요 많이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전능의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